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복을 천대만대 있는 힘껏 부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서에선 계속하여서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라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하여서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강압적으로 제한을 두시고 또 우리가 하려는 일에 자꾸 제동을 거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을 다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11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청종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빛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를 원하시는데 그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시 여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이전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고기를 먹지 못해서 나는 정말 죽게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와 같이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여서 등 따시게 되며 또 소유가 풍족하여질 때에 인간들은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충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고 또 고기가 없어서 죽는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아주셨던 이유,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 그래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이라고 하십니다. 소유가 풍족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이 풍족하여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하여지고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결국에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 불뱀도 만나게 하시고 물이 없는 땅도 걸어가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과 물이 없는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불뱀이 있어도 괜찮다, 지금 눈앞에 물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문제가 아니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고,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놀라운 계획으로 마침내 축복을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14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소유가 충분하다고 해서, 풍부하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충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렇게 풍부하다고 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풍부하고 충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7절과 같이 내 능력이다, 내 손의 힘이다, 그것으로 이 재물들을 얻었구나 라고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는, 자기가 주인된 죄악된 모습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상황이 우리 이 충분한 우리 손에 무언가가 놓여 있을 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모든 일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의 공로가, 작은 공로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아주 조금 노력한,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긴 하지만 공로를 찾는다면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그것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의 마지막 구절 신명기 8장 10절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옥토의 많은 농작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다 모두 하나님 덕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우린 그저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간청을 담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17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과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것, 그 두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고 또 그 두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또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잘나고 무언가 내가 잘나서 잘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근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원맨쇼를 하신 것입니다. 약속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이고 실상을 알게 되면 아주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해주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 했다고 이렇게 하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황당해하시고 기분이 마냥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주할 것도 소와 양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그리고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주심에 또 우리 공동체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주심에 또 우리 주위에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도 모든 것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과 같은 그런 말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우상에 눈이 돌아가게 될 수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에게 또 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우상 어떤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동상, 불상, 우상 이런 것에 절한다거나 섬기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나 또 손에 쥐어지는 것 그런 것을 더 사랑하면서 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외에 눈이 멀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어떤 세상의 것, 돈, 명예 이런 것을 더 가지려고 갈망하는 인생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억치 않고 떠나면 너희 앞에 멸망당한 민족들과 같이 멸망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계속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여서 멸망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하여서 하고 계시는 것은 생명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 멸망당하는 인생을 사는 그 실패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생명을 얻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당연하고 똑같은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하시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새벽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명의 말씀을 읽게 하실 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달려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청종하라는 이 너무나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단순하고 또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마음에 품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었는데, 우리 말씀을 듣고 품은 후에 그대로 살아내는 말씀을 새기는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0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함께